우리 이사야서 오늘 9장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두움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두움이 그칠 날이 온다. 할렐루야. 어두움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두움이 그칠 날이 온다.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이런 어두움들이 그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우린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실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데, 이 어두움 고통받던 백성에게 육신의 고통 얼마나 심해, 그지요? 육신의 고통만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 또 힘든 어려움들이 많죠. 이런 고통받던 백성에게 그 어두움이 그칠 날이 온다. 이거 얼마나 희망이고 얼마나 소망입니까, 그죠? 이 날이 있다는 게 사람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런 희망이 있으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끝이 온다. 영원하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 계속 해야 하는데 아무리 코로나가 번창해도 이것도 끝날 날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고통받는 날이 어두움이 그칠 날이 온다고 선언하면서 6절에서 바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라고 예언하면서, 그리고 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놀라운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바로 이 아기는 장차 왕으로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참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죠, 그죠? 이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하고 건너뛰어서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생애는 한 아들,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에 그 이야기 내용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와 같이 구약 전체는 한 사람, 바로 한 인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초점, 마치 우리가 돋보기를 이렇게 햇빛한테 갖다 대면은 돋보기에서 그 햇빛이 어떻게 돼요? 한 점에 이렇게 초점이 모아지는 것처럼 바로 이 구약이라는 광대한 넓은 이야기들은 전부 다 보면은 사실은 한 아기,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하듯이 이 한 아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실 이 그리스도에게 바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천사가 와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제물로 드리던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그 동물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람이야 하지만은 사람 이상의 존재여야 해요. 왜냐하면 유혹도 이길 수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왕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죽음의 저주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등등 구약에 나오는 이런 훌륭한 인물들을 보았지만,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결국 인류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인류를 구원할 바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바로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바로 우리가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아기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그죠?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바로 잃어버린,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그 에덴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계획들을 온전하게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아멘.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바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성경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이야기할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이야기하는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한 이야기다. 이건 나를 증거해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우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문학. 시문학은 알죠? 시문학, 그냥 시문학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구약은 역사서와 시문학과 그 다음에 그 예언서로 나누는데, 역사서를 또 좀 세분하면은 앞에 창세기부터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뭐라 그래요? 율법서라 그럽니다. 율법서. 맨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기 다 동일한 역사서로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시문학, 이제 유대인들의 그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노래, 시, 그 다음에 문학 작품들, 이런 것을 엮어놓은 게 시문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려운 시기에서 말씀을 전했던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세 군데, 역사서, 시문학, 그 다음에 예언서가 전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선 먼저 그 역사서를 한번 살펴보면, 한 사람을 향해 이어져 내려오는 성경의 역사의 맥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보겠는데요. 성경에 최초로 선포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걸 흔히 이제 원시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원시복음 그러니까 뭔가 좀 미개하고 야만인처럼 뭐 좀 덜 된 사람도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최초의 복음, 성경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선포한 최초의 복음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복음의 이야기가 사실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최초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뒤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로 선포한 이 복음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성경은 몇 년간 기록됐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1600년 걸렸습니다. 1600년 동안에 이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이제 저자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약 한 35명. 몇 명이라고요? 35명. 그러니까 1600년 동안에 35명의 그 약입니다. 그 이상, 그 35명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자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약 35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이 시간에 성경 66권을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도 이 성경은 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뭐를 이루고 있다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성을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성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이 책은 누구의 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의 3장 15절을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말씀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보면은 여자의 자손이 등장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자손이 등장하면 여자의 자손과 함께 여기 너의 자손, 이건 뱀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죠. 뱀의 자손이 함께 등장합니다. 여자의 자손과 뱀의 자손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죠? 여자의 자손하고 뱀의 자손이 막 그야말로 피 흘리는 전투가 있을 것을 인류 초기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손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결국은 인류를 그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든 원수인 뱀, 마귀죠.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트리신다. 그러니까 이거 뱀의 머리를 깨트렸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결국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기고,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 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뱀을 이기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온다. 참 이상하죠. 왜 남자의 후손으로 안 오고 기분 나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느냐.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아멘. 이게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 메시아가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느냐, 이 특이한 사건. 이 역사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없고 전부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내가 성씨를 아들한테 누구로 씁니까? 아버지 성을 써요? 여자의 성을 써요? 여자들이 참 억울할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아무도 억울하다고 하질 않아요. 똑같이 결혼해가지고 난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 딸내미만 서인데 결혼해가 하나쯤은 배씨를 쓰면 좋겠는데 전부 다 신랑싱을 다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생리적으로 이게 뭡니까? 유전적으로 또 맞대요.
남자의 염색체 속에는 바로 유전되는 게 이제 여자의 염색체는 유전이 뭐 안 된다고 뭐 하는 걸 내가 얼핏 내가 봤거든요. 어쨌거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누구 자손이라고요? 남자의 자손은 곧 제일 최초의 남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제일 최초의 자손 아담. 그러니까 너도 아담의 자손, 나도 아담의 자손. 우리 모두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담의 자손. 그러니까 너도 아담의 자손, 나도 아담의 자손, 우리 모두의 아담 자손이라는 말은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것처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속성되어가지고 태어나면서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아담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집사님이 건강해도 언젠간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죽는다. 이건 운명입니다. 이거는 뭐 아담의 죄를 범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아담의 후손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다. 이제 이게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성경에 한번 쭉 오랜 시간 이어지는데 한번 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죠? 아담이 자식을 낳았어요.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첫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죠?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벨을 낳았어요. 성경에 다른 이름 안 나오니까 아마 더 많이 낳았을 겁니다. 거의 1000살 가까이 살면서 딸랑 뭐 몇 명만 놓고 말았겠습니까? 성경이 일단은 필요해서 그들만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여자가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이런 거 질문하는데 그 어리석은 질문이 성경은 필요한 부분만 기록해 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낳은 자식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죠, 그죠? 하나님 앞에 어느 때가 되어서 제사를 했는데, 가인은 곡물로 제사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는 게 제사인데, 하나님 누구 제사 받았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뭐 시기해가지고 들이 있을 때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이 최초의 살인이죠, 그죠? 자, 이렇게 아벨을 죽이자 이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 또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에요? 세 번째 태어났다고 셋이라고 지은지 모르지만 셋인데 셋 뜻이 뭐예요? 이름 뜻이? 허락하다. 하나님은 여자의 자손을 가인의 계열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허락했어요? 셋의 계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셋의 계열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구가 불어나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점점 타락해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여자의 사람의 여자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래서 거기 태어난 자식들이 이름 뭐가 태어나요? 네피림 거인종이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건 일종의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는 일종의 변종, 잡종. 이게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게 이제 태어났죠. 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사람들의 인류는 급속도로 타락하고 더 부패에다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인류를 물로 심판하고 하나님이 다 지구를 쓸어버리죠. 그죠?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노아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그 노아의 자녀들이 이제 3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3명이 누구였어요?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또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 이 세 아들 가운데 누구의 계열로 오느냐 성경이 셈의 계열로 온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예언한 내용이 창세기 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앞에 보면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곧 셈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게 오시는 바로 여자의 자손을 가리킵니다. 메시아가 누구 계통으로 온다고요? 셈의 계열로 오신다 하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마침내 이제 셈의 후손인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지난번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봤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몇 명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아들 주다 안 태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그죠? 그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본부인 사라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라가 죽고 나서 또 제처죠. 이제 다시 장가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부인 이름이 뭐예요? 거들었습니다. 그죠? 전혀 낳았는데 거들어가지고 몇 명 낳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5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몇 명이에요? 7명을 낳은 셈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내어난 바로 그 자녀가 네 씨가 될 것이다 하고 창세기 21장 12절에 약속하셨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9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라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이 태어나는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명확하게겠죠. 아브라함이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만 너의 자손이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삭은 이제 자라나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와 결혼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참 이삭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한 것 같아요. 40 될 때까지 연애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뭐하노 이거 40대까지 좋은 여자 좀 꼬시기도 하고 이러면 될 텐데 40 될 때까지 장가도 못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아버지가 종을 보내가지고 겨우 여자 하나 얻어다가 이제 장가 들어줍니다. 안 목사님 힘을 좀 많이 써야 돼. 근데 또 결혼했더니 이게 또 아가 안 들어서네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이게 이런 면에서는 아버지보다 훌륭해요. 아버지는 아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젊은 여종을 취해가지고 이게 알을 만들었는데 이삭은 또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을 기다려서 비로소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것도 몇 명이에요?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쌍둥이 이름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우리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죠.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택한 것이 아니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는 사실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에 넘겨주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어디 있느냐. 오늘처럼 우리 몸도 아프고 일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사랑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렇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어때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에서는 하나님 대답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에서를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누가 상속돼야 돼요? 에서가 법적으로 상속돼야 돼요. 조건이 누가 맞아요? 에서가 맞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는 조건을 다 떠나서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사랑했대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으로 하나님의 계열이 또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죠? 자, 그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어떻게 해요?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참 그 세월이라는 게 빨라요. 한번 도망가가 곧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가 살다 보니까 몇 년을 살았어요?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장가를 가는데 이것도 사기 장가가 돼가지고 졸지에 마누라 둘을 얻게 됩니다. 그죠? 마누라 둘을 얻게 나중에 또 경쟁하다 보니까 여종까지 취해가지고 야곱의 마누라가 며칠 됐어요? 네. 마누라가 내 때문에 행복할 거예요? 행복 안 할 거예요? 뭐 안 해봐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야곱은 알 겁니다. 그죠? 천국 가서 야곱한테 물어보시기 행복했습니까? 행복 안 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뭐 본이 아니게 4명의 부인을 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몇 명 낳았어요? 12명. 많이 놓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4명이 낳았는데 12명. 4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누구를 선택했어요?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사자 시킬까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웅크릇을 찢어버리고 흙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그림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감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건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렇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야곱의 장자는 누구예요? 12아들 가운데 장자가 누구예요? 이름 뭐예요? 루벤이죠. 네, 루벤이 장자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루벤에게 장자권이 상속돼야 되겠죠. 근데 루벤이 어떤 짓을 했어요? 아버지의 서모를 범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장자권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장자권은 누구에게 상속되었냐? 요셉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이제 두 지파가 되죠. 그죠? 이거는 그 장자는 그 재산을 2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는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상속이 돼요. 그래서 두 몫을 받았죠. 그죠? 두 지파가 형성됩니다. 그죠? 근데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 유전되었느냐? 바로 유다에게 상속된 겁니다. 왕권이 누구에게 와요? 유다에게.
메시아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온다 하고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예언을 보면은 유다를 사자라고 이야기죠. 사자, 그죠? 이 사자는 동물 중에 뭐예요? 왕입니다. 동물 중에 왕이죠.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셨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왔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메시아 왕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유다는 이제 그 자녀를 또 몇 명 낳느냐 하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죠. 그래서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세 명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르와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들 에르가 가나안 여인 다말과 결혼을 했어요. 그죠? 다말과 결혼했는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생겨가지고 이 아들 에르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다말이 가부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그들의 풍습에 의하면은 형이 죽으면은 이제 동생이 들어가서 이제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을 상속하도록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동생 두 번째 오난이 이제 다말 형수를 취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가만히 이제 자녀를 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내 자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위 말하자면 질외 사정을 해가지고 자녀를 놓기를 싫어가지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악하게 보셔가지고 동생 오난도 하나님이 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가운데 누가 남았어요? 셀라가 남았습니다. 이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겁이 덜컥 난 겁니다. 아이고 팔자 사나운 다말에 셋째 아들까지 줬다가 이거 이 셋째 아들도 잃어버리겠구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말에게 니 좀 친정에 가 있거라.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나이가 들고 좀 성숙하면은 내가 부르겠다. 친정에 보내놓고 있는데 다말 셀라가 컸는데도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기 시아버지가 이제 양을 이제 양털 깎으러 이제 내려올 때를 딱 맞춰가지고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를 유혹하죠.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관계 맺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쌍둥이 이름 뭐예요? 베레스와 셀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촌수가 왜 이렇게 된지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와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셀라.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낳은 자녀는 결과적으로 전부 몇 명이에요? 에르, 오난, 셀라, 베레스, 셀라인데 하나님은 이 5 아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베레스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베레스를 택하시고 그에게 왕권을 허가하신데 베레스는 또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헤스론과 하모를 낳고 헤스론은 여무람과 란과 글로벨을 낳고 그 다음에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인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또 여러분 기억난 게 있죠? 룻기스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며느리요. 이방 여자였던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습니다. 다윗까지 내려왔죠. 이새는 또 이제 7 아들을 낳죠. 이새는 7 아들과 2 딸을 낳는데 다윗은 이새의 몇째 아들 태어나요? 7째 아들로 태어나고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결국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죠? 이게 성경의 쭉 맥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죠. 구약의 역사서를 요약하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 그리고 노아에게서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 유다의 자손 중에서 베레스, 베레스에서 다윗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니까 이 상에서 보듯이 구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자녀를 낳는다는 뜻이 아니라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출생의 행렬은 결국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가 태어났어요? 한 아기가 태어났죠. 그 아기가 누굽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죠? 예수로 태어나십니다. 이 역사의 초점이 이렇게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역사서를 통해서 쭉 알 수 있죠, 그죠? 그 구약의 역사서에 보면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하나의 맥을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선지서에서도 보면은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자, 이런 시기에 이제 예언자였던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태어날 땅을,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데 같이 읽어보시죠. 미가 5장 2절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이겨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로 온다고요? 베들레헴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겨서 나오는데 그의 기원이 어디라고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태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입니다. 그때부터 계신 분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으로 오신다. 오늘날 지가 예수님이 뭐니 아니 다 조금만 성경을 알아도 그 사기꾼이란 걸 하나 알 수 있는데 그 속아가지고 그걸 하나님으로 따라가고 또 여자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또 근거가 없으니까 어머니 하나님. 이거 뭔가 메시아는 죽었다 깨나도 대한민국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건 다윗이 우선으로 와야 되는데 다윗이 우선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베들레헴이 여기 있습니까? 그게 엉터리인 걸 아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면서 어머니 하나님 도익하고 앉았으니까 참 환장할 노릇이지,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마리아가 만삭이 된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움직였어요? 로마의 황제를 움직여가지고 호정 명령을 내려가 자기 고향에 다가 호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니까 만삭이 된 여인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고 거기서 누가 태어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선지자는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또 목사님이 선지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시겠지만은 이사야가 있죠.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고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사야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사야가 말했다. 다윗 왕성은 들으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는 날도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 왕실에 하나의 징조를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징표. 그러니까 이 징표가 뭐냐? 그 징표는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징표예요. 이게 징표. 누가 애 놓는다고요? 처녀가 애 놓는다.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유일한 징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주신 징표. 메시아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멘. 예수의 탄생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표시.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자, 또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또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는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부를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 왕 보좌와 왕국에 위에 앉아서 이제 영원부터 공평과 정의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대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놀라운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엘사다이. 구약에서 우리 지난번 살펴봤죠?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죠? 애 낳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예수님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의 왕,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1장 1절 9절 또 한번 같이 읽어주신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서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깊들고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놓은 자이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승부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를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는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나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못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곁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손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상 모든 곳에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 성령 충만하신 메시아인데, 자, 이분이 오시면은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공평이 없어요.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 막 듣고 거짓말을 얼마나 합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공평을 기대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거짓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어떤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고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뭐 쭉 나오죠?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 사자 있었죠? 염소도 있었죠? 이리도 있었죠? 뱀 독사도 있었고 살무사도 있었고, 근데 그게 다 함께 뒹굴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이 함께 살던 곳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런 동물들을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이고 이런 결과가 된 건데 바로 이런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낙원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 에덴의 회복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에서 나는 한 그 싹이 바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의 놀라운 예언이 바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건이죠. 자,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종으로 또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2장 12절 말씀인데 1절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았으니 우리가 덩달아 그를 기여하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혼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흠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맺을 말로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예언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십자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겠느냐? 이 사실을 누가 인정하겠냐? 누가 알겠느냐?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나온 싹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었지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사람들께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고 버림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 약함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맞으면서 우리 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 믿습니까? 오늘 아픈 거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심으로 내가 받는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언해 주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그 선지서들도 오실 메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시므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약의 시므학, 이건 책이 어떤 책이 있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므학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욥기신가요? 아가가 먼저 나오네요. 보세요. 욥기죠? 욥기죠? 네, 욥기가 나옵니다. 욥기는 바로 시므학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 뭐랄까요? 시나리오, 그걸 문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 그 대사 같은 거에 접근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문화 형태죠. 하여튼 이 욥기서. 그 다음에 시편.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 찬양, 시문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와요? 잠언. 잠언은 하나의 그 격언, 이제 우리 명언, 집들을 모아놓은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도서. 전도서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헛되고 문학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그다음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죠? 예, 문학 속 예속에도 보면 다 그 중심에 또 누가 있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장 2편 6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신 침령을 선포한다.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수는 주겠다.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겠다. 네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러 부수도 부술 것이다. 이게 바로 나의 왕을 세웠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죠? 그리스도가 와서 원수를 어떻게 부순다고요? 철퇴로 질그러 부수기도 하고 이 땅에 그의 유산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시편 22편은 우리가 고난장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마태복음 7장 46절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하신 읊은 내용인데 이 시편 내용을 읊은 거예요,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이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래 멀리서 계셔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한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며 백성의 모욕거릴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항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어른되며 찢어발리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리고 뼈마디가 모두 얼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초무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진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없을 만큼 앙상에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따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우셨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산의 힘센 소들, 바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 아는 대로 골란 공원, 그게 이제 바산인데 이 바산이라는 것은 구약한 지옥의 문, 죽은 자들의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을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창세기 6장 1절 4절에 패역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지상에 강림한 장소가 바로 바산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원수와 치열한 전투를 벌일 것을 시편 22편에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들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문학,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한 사람,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죠. 바로 구약의 역사의 맥은 어떻게 이어져요?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에게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죠? 구약의 예언서와 시문학은 메시아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등등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구약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한 분께 지목하고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어땠어요? 멀리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습니다. 아멘.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바로 핵심 구절입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메시아. 네.